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01쪽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요, 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맥추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첫 예물을 드리는 첫 곡식을 드리는 맥추절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또 근래적으로 유래를 찾아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건너간 이 청교도들, 그들로부터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종교 박해가 심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신교를 이제 믿는 그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죽이고 엄청난 박해를 했는데, 그때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장장 63일간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면서 5,440km를 이렇게 항해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겨우 정착을 했는데 큰 난관이 찾아오게 됩니다. 뭐냐면 그해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있었고요. 또 질병, 또 식량이 부족했고요. 또 많은 들짐승의 위험으로부터 102명 중에 거의 반절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엄동설한이 지나고 따스한 이제 봄이 찾아오자 그들은 이제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을에 이제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추수한 감사,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첫 주일에요, 온종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둘째 날에는요, 어떤 칠면조, 감자, 옥수수 같은 이제 요리들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나눠 먹었고요. 셋째 날에는 어려운 시간에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그 토착민들, 인디언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요,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한 90여 명의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칠면조를 또 구워와가지고요, 또 칠면조를 나눠 먹고 또 구운 호박 이것들을 가져와서 같이 이제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를 이렇게 같이 이제 구워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나라죠. 미국인데 이 나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선도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편 136편이죠. 학자들은 이 시편 136편이 예배 때 불렸던 찬양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으로 구성된 이 찬양대가 찬양을 먼저 선창을 하면 또 독창자가
이렇게 선창을 하면 회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위로다. 이런 식으로 예배 때 불렀던 찬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역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또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또 10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요즘에 이집트죠.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16절부터 22절을 보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23절부터 26절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데, 비록 그들이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관여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객관적인 타자로 존재하셔서 인간의 어떤 삶, 역사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시고 별로 온 세상의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정반대인 거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참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의 백성을 아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 막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우연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세세하게 얼마나 그의 인생 속에 관여하시고 또 그들을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노사연 씨가 불렀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래봐도요,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육군 제 4대 장성 중에 하나인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안 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점점점.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는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어차피 군생활 하는 거 자격증이라도 하나 취득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요, 여러 번 이제 과목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자동차 정비 교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치러야 돼요. 대대 시험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이제 군대 잘 모르시죠? 군대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 얘기하면 안 좋아하시는데, 또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하면 더 안 좋아하신다고 그러던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대 시험을 이제
치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두꺼운 이제 문제집을 또 설명서를 이제 들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공부하고 또 밤에 잠을 이제 줄여가면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소대 가장 이제 군대 다음에 소대인데 한 3-40명 됩니다. 소대에서 저하고 제 후임이 이제 2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 자동차 정비에. 결과는 저는 되고 후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상급 부대에 이제 가야 되니까 서류들을 잘 꾸며가지고 이제 다 그 갈날만 이제 거대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급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떨어졌대요. 제가 안 됐대요. 그리고 그 대대 시험에서 떨어진 그 후임이 간다는 거예요. 소대장이 이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 후임은 쫄타구는 대대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류도 안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시험에 합격이 됐고 서류 다 꾸미고 올렸는데 제 후임이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이런 데가 다 있나? 군대는 참 비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면서 소대장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왜 떨어졌는지 부탁을 했는데 소대장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대학생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 중에 대학생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후임이 꽁수를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줄이나 백을 써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려고 저 바꾼 거죠. 그렇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자격증 딸 수 있는 기회를 불합리한 일로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군생활도 좀 더 줄일 수 있고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힘든 중에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이모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모부와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모부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모부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연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그 삶에 일일이 간섭하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떨어진 것도 정말 힘들고 억울한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자동차 정비에 합격해가지고 교육 받아서 자격증을 따면 내가 딴 길로도 갈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살짝 들더라고요. 안 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제가 이제 또 중대운동도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거기 못 가게 하신 것 같아요. 딴 길로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성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일을 겪습니다. 때때로 행복하죠. 때때로 즐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슬픈 일을 겪습니다. 또 어려운 일들도 힘든 일들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요 비록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힘들 때는 잘 몰라요. 여러 해결해야 되고 바쁘고 감정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고 정말 어떤 때는 너무 힘든 일은 좌절도 겪잖아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인생 망하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보여도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손으로 다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비록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안 되었어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기적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뇌는요, 보통 한 1.5kg에서 1.6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무게에 140억 개의 신경세포가요, 시속 288km 속도로 움직이면서 뇌에 신호를 전달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들어오는 1억 3,200개의 정보가요, 되게 많죠? 70만 개의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이 뇌는요, 1천만 개의 색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이 근육이 있죠? 그 근육이 하루에 10만 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운동량을 따져보면 하루에 80km를 걷는 운동량입니다. 또 폐가 있죠. 폐의 무게는 300g인데 하루에요 23,000번의 숨을 쉽니다. 저도 이제 안 쉬어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심장은요, 보통 사람의 오른손 주먹만 하다고 그래요. 300g밖에 안 되는데 24시간 동안 10만 번 이렇게 펌프질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만 리터를 이렇게 혈액을 내보낸대요. 이 통계를 보면 하루 동안에 이거를 이제 비슷한 일들로 계산해 보면 60톤 되는 기관차를 30m 올리는 그런 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간의 무게는 1.3kg인데 그 기능이요 500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이 간이요 500가지 기능을 합니다. 또 코는 5만 개의 서로 다른 냄새를 기억합니다. 또 우리 몸속에는요 매 초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을 기계로 만들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이즈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또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도 손 쓸 수가 없어요. 어디서 고장난지를 모를 겁니다. 또 에너지도 많이 들고요. 이 복잡해서 파악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기능을 하는 엄청난 기능을 하는 우리 몸인데 우리가 별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입니다.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를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갈아줘야 됩니다. 전기 나가면 어디서 나가는지 고쳐야 되고요. 복잡하지도 않은데 또 찬일하고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 몸은 비교할 수 없죠. 복잡한 정도가.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 호흡하는 사람들은 다 감사할 조건이 있다 없다?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이 복잡한 구조가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다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는요 또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전 총리 골다 메이어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요 12년 동안 이스라엘 총리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서전을 썼는데요.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또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도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라고 그녀가 자서전에 기록했습니다. 이게 못생겨서 절망하시는 분 계신가요? 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요, 정말 큰 일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 원합니다. 부족하다고, 없다고, 한탄하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이 총리처럼 정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위대한 일들을 다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다 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고백들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의 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그의 삶 속에 너무 지장이 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니라. 내가 부족할 때 오히려 그때가 내가 더 강함이니라. 그가 고백을 합니다. 약할 때 더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바울과 신라가 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 민족과 나라에 들어가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요,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착고에 차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이야 감옥은 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이 고대 시대에 감옥 어떻겠습니까? 뭐 인권이 있겠습니까? 상황이 좋겠습니까? 먹을 게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런 이제 정말 죄인이 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 참 원망스럽겠죠.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오히려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높입니다. 이 몸도 성하지 않는데 많은 매를 맞고 또 착고에 차이고 갇히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이요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이 착고가 풀어지고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로 인해서 전도를 더 할 수 있게 됐어요. 영혼들이 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또 로반 에번스라는 심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일반 일기를 쓰는 사람하고 감사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이 사람을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게요? 그 결과요,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이 그 일반 일기를 쓰는 사람보다 행복 지수가 75%가 더 올랐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할 조건을 찾고 그것을 감사 일기로 쓴 사람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또 숙면도 더 잘 취하고요, 또 업무 성과도 더 올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해도요,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잠도 잘 잡니다. 잠 잘 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더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거기에는 감사할 조건이 있다 없다? 많습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할까요?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한두 가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나머지는요 다 괜찮아요. 오케이 다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힘들어하는가 한번 찾아보면 한 가지 두 가지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그 일 때문에 힘들고, 나머지는 99가지 98가지는 안 힘들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두 가지 빼고는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들을 더욱더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요, 우리가 더 행복해져요. 더 건강해집니다. 또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요, 감사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정말 많은 힘든 시국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에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럽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대요. 유럽은 위드 코로나를 이미 오래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도 더 확진자가 일어나고, 또 나라도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경제 상황도요,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 너무 이제 많이 돼 있어가지고, 또 물가도 막 점점 올라가고 있죠. 또 여기저기 이제 들려오는 어떤 소식들을 보면 참 소망이 발견이 안 됩니다. 과연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정치인들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여러 일들 속에 참 마음 못 잡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기 원하고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또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의 삶을 더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감사할 때 더 건강해집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감사의 삶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일이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삶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 기적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또 감사할 때 하나님 놀라운 또 기적이 일어남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